411페이지.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뭘 받게 한다? 여러분, 이 표에 조심해야 돼. 표는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몸에 놓는 무늬야. 레위기에서는 이것을 무늬라 그랬어요. 그것은 제가 상상하건대 가인이 받은 가인이 이마에 표를 받지 않았겠느냐. 가인이 적그리스도 표 받는 자들의 시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아무튼 이 적그리스도의 표는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딱 찍어. 그런데 베리칩은 찍는 게 아니야. 표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베리칩은 표가 아닙니다. 좁쌀 같은 물질을 갖다가 전자물질을 갖다가 여기다 싹 집어넣어 버린 거야. 요거만 집어넣는 거 아니고 팔에도 집어넣을 수 있고 심지어 여기도 집어넣을 수 있고 여기도 집어넣을 수 있고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난리가 났어. 666이 벌써 찍혔다. 막 그래. 이거 받으면 대부분 지옥 간다. 그래가지고 아닐 텐데 이게 뭐냐. 그 아니라 그러면요. 이게 적그리스도 표로 666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단이라 그래 또. 그럼 나보고 자꾸 따져. 요렇게 목사님 여기 뭡니까? 그래 따지는 거야. 여러분 이 베리칩에 대해서 난리를 치면 안 돼. 차분하게 이게 정말 무엇이냐 잘 봐야 돼요. 우리는 베리칩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난리를 쳐가지고 교회가 오히려 어지럽게 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마귀 역사야. 차분하게 대응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지난번에 46번 계시록 강해 텔레비 설교를 했는데 2주 전에 44번은 바로 이거야.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금산예창교회 설교 요한계시록 44번을 클릭해서 보십시오. 그걸 다운해서 자꾸 들어보십시오. 666과 뭐에 대하여? 베리칩에 대하여 설명을 해놨어요. 나는 내가 설교한 것을 텔레비 설교한 것을 메모해서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텔레비 설교를 합니다. 이건 44번이에요. 2주 전에 방송이 됐어요. 이거를 녹화하기는 2달 전에 했어요. 그래서 2주 전에 이제 나간 거야. 그러면 나는 뭘 말했는가 하면 여러분 666하고 베리칩이 뭐가 다른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가지를 먼저 말했어요. 666은 오른손에 이마에 찍는다. 표야 표 찍는데 베리칩은 찍는 게 아니고 몸에다가 심는 거다. 그거 한 가지 다르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666이 딱 등장하면 뭐가 없어져야 돼? 돈이 없어져야 돼. 돈만 없어집니까? 수표 카드 다 없어지죠. 네? 종이돈 동전 다 없어지죠. 666이 딱 찍었다 그러면 돈은 없어. 그럼 반대로 바꿔서 말해볼까요? 666도 찍어놓고 돈도 있고 그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적그리스도가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돈을 싹 없애두고 난 뒤에 666을 딱 찍게 만들어. 다시 말해서 내가 정리를 하니까 재산이 1,000만 원 있다. 1,000만 원을 은행에 갖다 주고 오른손에 이마에 1,000만 원을 딱 찍어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월급을 받았는데 200만 원 받았다? 돈이나 수표로 카드로 안 하고 일로 200만 원이 쫙 들어오는 거야. 택시 탔다? 픽 하면 5천 원 그걸로 픽 나가는 거야. 수표에 가서 10만 원치 물건 샀다? 킥 갖다 대면 여기 있던 돈이 그걸로 픽 빠져나가는 거야. 돈이 없어지고 수표 카드가 없어졌으니까 뭘 못합니까? 띠먹는 걸 못해. 절대로 돈이 새질 않아. 아주 100% 그냥 완전히 투명하게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즘 뭐 어떤 직업의 사람들은 세금 되게 떼먹는다더라고. 어림도 없어. 정말 말할게요. 1원도 못 떼먹어. 절대로 못 떼먹어요.
그렇게 세금이 잘 그칩니다. 그거 가지고 뭘 한다 그랬어요, 아까?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면 막 적그리스도가 인기가 막 최고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베리칩하고 적그리스도표 666이 뭐가 다른가? 그거를 잘 알아야 돼. 베리칩은 찍혀도 돈은 그냥 아직도 있어. 아시겠죠? 666표는 딱 찍으면 돈이 싹 없어져. 그 다음 666표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무슨 이름이 들어있다고요? 적그리스도 이름이 들어있어. 666이라는 수는 적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적그리스도 이름을 숫자로 풀면 666이 돼. 근데 베리칩 안에는 숫자가 안 들어있어요. 666은 탁 찍으면은 너는 내 거다 하는 뜻이야. 누구? 내가 누군데?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탁 찍으면 넌 내 거야? 이런 프레스. 내 도장 찍었으니까. 근데 베리칩 안에는 숫자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 다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적그리스도 표를 찍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돼. 말이 안 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적그리스도가 자기 이름의 표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지도장을 찍는 거야. 어떤 사람이 없는데, 나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 도장을 찍어봐. 그거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적그리스도 도장을 모든 인류에게 찍는데,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 찍히는 건 뭐야? 그건 아직도 적그리스도 표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베리칩하고 666하고 되게 닮았어. 사람들이 헷갈리게 아주 좋게 돼 있어. 그럼 베리칩이 뭡니까? 적그리스도 전 단계야. 적그리스도 표를 받기 위한 마귀가 사람들에게 적응시키는 거야. 갑자기 적그리스도 표를 팍 찍으면 어떤 사람들은 어색하고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줘도. 그럼 자연스럽게 찍게 하기 위해서 대단히 비슷한 거를 지금 사람들에게 실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적그리스도 표가 나오면 아주 자연스럽게 약간 업그레이드 시킨 것입니다. 아시겠죠? 베리칩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뭐가 된다? 666표가 된다. 베리칩은 돈이 있을 때도 찍지만 적그리스도 표는 찍었다면 돈이 이 세상에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베리칩은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도 찍지만 666표는 적그리스도가 와야 그 뒤에 찍히는 것이 뭐다? 666표다. 적그리스도 표는 모든 인류가 하루아침에 동시에 팍 찍는 거다? 맞습니까? 근데 베리칩은요? 몇 년 있으면 미국에서 먼저 시작한대. 그럼 아프리카 사람들은 예? 베리칩이 뭔데요? 이러고 있어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은 10년 있다가 예? 그럼 우리는 구경도 못했는데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래. 못 사는 나라. 그럼 이건 뭡니까? 동시에 찍어야지.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적그리스도 표를 찍는데 미국 사람들 막 팍 찍고 나머지 모든 나라 사람들 안 찍으면 그게 적그리스도 표입니까? 아니지요. 모든 인류에게 1년 번호를 매겨가지고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에 영을 내려 다 호적하라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천하로 다 호적하라. 다 주민등록 새로 하라. 모두에게 1년 번호를 새로 매기라. 천하의 사람들이 다 번호가 1년 번호가 쫙 매겨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팍 찍는 것이 뭐다? 666표지만 베리칩은 선진국에서 먼저 시작해서 후진국은 몇 년 지나가도 뭐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그 베리칩이야 그건. 다시 말합니다. 이거 가지고 너무 야단법석 하면 안 돼. 그래서 교회가 막 어지러워지고 막 갈라지고 우리 목사님은 이거에 대해서 모른다 막 이러면서 막 이게 그건데 막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그런데 1차 세미나 할 때 왜 호들갑을 그렇게 뜨냐 내가 그랬어.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차분하지 않으면 오히려 교회를 그 사람들이 어지럽혀놔. 이상한 인터넷 가가지고 이상한 것만 봐가지고 막
누군 받아가 뭐 살이 썩었다 그러고 막 저주를 받았다고 막 이렇게 뭐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이건 도대체 뭐 미신 비슷한 소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좀 차분해야 돼. 기도를 좀 더 하시라. 그 소리하고 그 생각할 때 기도를 더 하시라. 주님 이게 뭡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어쨌든 우리는 성령 받아서 저 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게 하소서. 어쨌든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손에 우리의 영혼을 부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족의 영혼을 그분께 강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제쳐놓고 이게 막 뭐다 하면서 막 호들갑을 떠면요. 본질은 어디가고 없어.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거 가지고 더 떠들어. 그럼 뭐가 됩니까? 막이면 좋다 그러지. 그래서 우리는 666이 뭐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베리칩이 나타난 것을 보니까 666 표 찍을 때가 가까구나. 그럼 잘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괜찮아 하고 막 누가 말도 안 하는데 가서 막 이거 심어달라고 또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이렇게 보라고 말이에요. 잘 보라고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마귀 미혹에 빠져가지고 기도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왜 마귀한테 왜 팔리게 놔두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그 대신 야단법석하고 호들갑을 떨지 말고 굉장히 깊이 영안에서 모든 사물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역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표인,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적그리스도의 표인 666도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죠? 666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인치니까 적그리스도 표는 666은 뭐예요? 사탄의 인을 치는 거야. 그럼 간단한 거예요.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 이름이 666입니다. 바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반드시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어야지 다른 데는 찍히지 않는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성경을 혼자 연구하면서 주님을 여기서 높이 찬양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어쩌면 그렇게 정확한 장소를 말씀하셨습니까? 2000년 전에 벌써. 맞죠? 2000년 전에.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희한한 표를 찍게 될 것이다. 그 표는 666이라는 이름의 표인데 잘 살펴봐라. 그 사람 이름이다. 적그리스도 이름이다. 그 사람 이름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합산을 해보면 666이다. 지가 있으면 네가 총명한 자면 자세히 한번 살펴봐라. 주님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딱 오른손. 아니면 딱 이마요. 딱 이마. 이야, 여러분 지금 깜짝 놀라야 돼. 여기는 들어도 여기나 찍으면 찍혀 안 찍혀? 코에나 절대로 안 찍혀. 이게 우리 하나님이 놀라우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오른손은 찍혔는데 다 같은 살인데 오른손 찍혔는데 왼손은 찍으면 전혀 안 찍히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왼손은 안 찍힙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른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여러분 그분을 찬양해야 돼요. 이런 것을 알려주는 세상의 책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종교 가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믿은 거야. 복이.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런 집회에 참석한 분들은 열심히 더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십니다. 열심히 있기 때문에 오시고 다른 분들도 바빠서 못 오신 분들도 있지만은 열심히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예요.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니까 그놈이 겁이 안 나. 그래? 너 좀 있으면 어디서 나타나 너 어떻게 할 건가? 그게 모르면 직장을 잃어도 겁부터 먼저 납니다.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벌벌 떨립니다. 무슨 일만 쿵 해도 뭐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믿음이 있는 이들은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겁나지 않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지막 때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적그리스도의 표 666표는
첫째는 화폐 대용이야. 돈이 없어지고 그걸로 화폐를 대신해. 그러면 화폐만 대신하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신분증 있죠. 모든 확인서 이게 대체되는 거야. 그럼 적그리스도 표를 받으면 여러분 뭐 카드 10장씩 그거 다 내버리고 의료보험 카드 그것도 필요 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운전면허 그거 뭐하러 가져다녀? 적그리스도 그렇게 말해. 그렇게 사람들이 보니까 이야 진짜 굉장히 좋네. 거기다가 사람들이 꼴딱 넘어가는 거 뭐 이거 찍으면 얼마를 줘? 한 달에 300만 원 줘요. 그럼 막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먼저 가가지고 막 뭐 터져라고 와서 받아. 먼저 받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달에 300만 원 주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표 받아라고 강요할 것도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가서 받아. 그리고 기독교 안에는 뭐요? 절반에 가서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절반이 가라지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서 가라지를 아라곡으로 바꾸는데도 힘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신이 정말 주님 오시기 전에 곡식으로 완전히 이겨지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야 돼요. 너무 다른 데도 일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하면서 나의 최대의 관심과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오시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 오시기 전에 내가 확실히 알고게 되는 거, 신부로 단장하는 거, 이게 좀 관심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3대 환란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표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에 도표 8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3대 환란에 관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3대 환란이라는 용어가 없고 그냥 환란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연구해 본다면 환란은 한 가지가 아니라 3가지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읽을 때 환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7년대 환란이다 해가지고 한 가지로 보시면 여러분들은 성경 해석을 잘못합니다. 성경이 풀리지 않습니다. 환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환란이냐? 언제 일어나는 거냐? 우리한테 해당되냐? 불신자들 거냐?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대 환란을 볼 때는 반드시 성경 여기저기에서 서로 관주로 연구하면서 입체적으로 연구하면서 이 환란이 무슨 환란인가 알아내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의 비밀스러운 교훈을 주십니다. 이 3대 환란이 마태복음 24장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부터 마태복음 24장을 펴셔서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이때 환란을 동글레미 쳐세요. 몇 절이라고요?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준다? 그러면 그때는 언제고 사람들은 누구고 너희는 누구냐? 이때 환란은 어떤 환란이냐? 그걸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이때 뒤에 설명하기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때 환란에 또 동그라미 치세요. 그때 큰 환란이 있는데 그때는 또 언제인가? 그 다음 29절로 넘어갑니다. 그날 환란 후에 근데 이때 환란이 또 나옵니다. 이때 환란은 또 언제고 그날은 또 언제인가? 이것을 우리가 도표로 보는데 이때의 환란들을 볼 때 앞뒤 사정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야 이 다른 환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환란의 종류를 먼저 말합니다. 3대 환란이 있는데 성도의 환란, 야곱의 환란, 그 다음 뭐예요? 대환란. 성도의 환란은 전 3년 반 중에 있고 야곱의 환란은 딱 중간 지점에 있고 대환란은 후 3년 반에 있습니다. 성도의 환란은 문자 그대로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환란당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이들에 의하여 환란당하는 거고 야곱의 환란은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학살하는 것이죠. 야곱의 환란이에요. 후 3년 반 대환란은 짐승표 666표 받은 자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하는. 이게 양쪽이. 그것은 후 3년 반에 불신자들이 당하는 환란을 우리는 대환란이라 그럽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환란을 어떻게 봐요? 이 전체 7년이죠. 7년 전체를 뭘로 봐요? 7년 전체를 대환란으로 봐.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말합니다. 대환란은 7년이 아닙니다. 대환란은 후 3년 반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대환란으로 보고 환란 전 휴것을 그러면 여기서 휴거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 전체를 대환란으로 보면은 환란 전 휴것이라면 여기서 휴거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체를 7년 대환란으로 보면은 모든 성경 해석이 엉망이 돼버려. 이걸 7년 대환란으로 보면 환란 전 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 벌써 올라간다는 거야. 이거 뭐 666편 구경도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이 됩니까 그게? 환란 후 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게 7년 대환란인데 성도들이라도 이걸 다 겪어야 됩니다. 이래. 그러니까 환란 후, 그때 환란 후에 되잖냐. 그래 환란 후라는 단어가 있어서 그걸 팍 찍어버려. 아하, 환란 후에 올라가는구나. 이래서 환란 후 휴거설 여기서 휴거된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는가 하면 여기서 다 죽어요. 이 탈환할 방법이 없다니까. 이 대환란을 통과 못한다니까. 이건 하나님의 저주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는 받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볼까요? 어려운 말로 해볼까요? 성도들이 환란을 당하지만 어떤 환란은 안 당합니다. 네. 성도의 환란은 당하지만 대환란은 안 당합니다. 또 환란 전 휴거설도 틀리고 환란 후 휴거설도 틀리지만 어떻게 보면 환란 전 휴거설도 맞고 환란 후 휴거설도 맞습니다. 이거 전체를 대환란으로 볼 때 환란 전 휴거설이라 해도 틀리고 환란 후 휴거설에도 그것도 틀리고 다 틀려. 그런데 이걸 나누어 놓으면 환란 전 휴거설이라면 대환란 전에 휴거됩니다. 여기 있지. 맞네. 환란 전 휴거설 맞죠? 환란 후 휴거설도 맞아. 성도의 환란 후에 휴거된다. 그것도 맞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설을 믿지 마시고 설에 치우치지 마시고 성경을 그대로 잘 해석해가지고 뭐를 겪고 난 뒤에 어떻게 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디에서 휴거가 나오며 그 뒤에 무슨 일이 있는가 그걸 살펴볼 때 우리는 도표를 통하여서 환란의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9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준다. 그러면 그때가 언젠가 하면 성도의 환란 때인데 전 3년 반 때인데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준다. 이때 사람들이 누굽니까? 불신자들입니다. 거기다 밑줄 치고 불신자들이었지. 너희를 환란에 너희가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때 가면 우리를 환란에 넘겨준대. 심지어 우리를 죽인대. 그 다음에 너희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뭘 받아요? 미움을 받는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미워하게 된답니다. 환란에 넘겨준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을 죽인답니다. 가만히 생각해. 이거 무슨 환란이야? 성도들이 환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환란이에요. 대환란하고 다른 겁니다. 대환란은 불신자들이 성도들을 미워할 여가도 없어. 대환란 때 다 죽어버려 그냥. 도매금으로 그냥 한꺼번에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마태복음 24장 9절은 이것은 불신자들이 성도들을 미워하여 환란에 넘겨주니까 성도들이 환란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이름을 붙인다면 성도의 환란이구나. 그 다음 21절로 넘어갑니다. 이건 다른 겁니다.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시는 분? 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야곱 환란 때인데 아무튼 야곱의 환란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 그때가 언제가 하면 15절로 넘어가. 성경으로 성경을 풀어야 돼요. 15절로 넘어가야 돼요. 그렇지요.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유대인들에게 강요를 할 때 이거 유대인들에게 보통 일이 아니야. 16절 적그리스도가 우상 세우면 유대에 있는 자들 다 도망가. 너들 빨리 도망가야지. 지금부터 난리 난다 이제. 지붕 위에 있는 자들 빨리 도망가고 밭에 있는 자들 도망가고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도망 못 가니까 그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것을 19절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이 화가 있다니까 이거 읽은 그리스도인들이 시집을 안 가려고 그래. 맞습니까? 이거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데 여기서 왜 시집을 안 갑니까? 이 사람 이스라엘로 이민 갈 사람인가 봐. 여러분 성경 해석을 잘해야 돼요. 왜 유대인들한테 한 말씀을 우리한테 적용을 시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지면 그때 유대인들에게 큰 환란이 있는데 즉시 도망가라. 그리고 21절에 그때 큰 환란이 있겠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죽은 경우가 없게 된다는 뜻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1,000몇백만 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리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 다음 29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21절의 환란은 무슨 환란요? 야곱의 환란, 이스라엘이 당하는 환란입니다. 뭐 때문에 다 환란을 당해요?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환란 당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뭐 때문에 환란을 당해요? 표 안 받는, 666 표 안 받는 것 때문에 사실은 환란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그 뒤에 잘 봐야 돼요.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30절로 넘어가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주님이 재림하신대. 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여기 보세요. 성도의 환란 후에도 주님이 재림하시고, 맞습니까? 그거는 무슨 재림? 아니, 공중 재림. 대환란 후에도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무슨 재림? 지상 재림. 그러면 그것을 요걸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성도의 환란 후에는 주님이 무슨 재림요? 공중 재림하시고, 그 지상에서 대환란이 다 끝나면은, 대환란 끝난 후에는 주님이 무슨 재림요? 지상 재림. 근데 여기서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신다, 지상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안 해놓고 그냥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대요. 그 인자의 징조가 몇 줄 쳐봐요. 30절.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럼 보이겠고, 몇 줄 쳐봐요. 그러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면 이 성도의 환란 후에 인자의 징조가 보이는 건가? 대환란 후에 지상 재림할 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가?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요건 대환란 뒤에. 공중 재림하실 때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안 보입니다. 질문합니다. 도둑놈이 올 때 징조가 있습니까? 막 땅이 쿵쿵거리고 막 찬바람이 헥헥 불고 막 소리가 막 팍팍 나고 나팔 소리 나고 그럽니까? 안 그렇습니다. 도둑놈이 올 때는요, 아주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하다가 싹 바람같이 사라져요. 그렇게 절대로 인자의 징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뭐예요? 공중재림인데 거듭난 성도들은 느낌이 있어. 그러나 지상재림 하시는 예수님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눈에 보이게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 이 30절은 지상재림이다. 성경은 배치를 희한하게 해놨습니다. 31절은 반대로 공중재림이에요. 그걸 여러분 다시 써봐요. 30절은 지상재림, 31절은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 이때 나팔 소리는 사람들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들리는 나팔 소리가 아니에요. 거듭난 성도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공중재림하고 휴거되기 전에 영안에서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공중재림 하실 때 사방에서 누구를 모아요? 택하신 이들을 사방 땅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알고 그걸 모은다. 할렐루야. 어디로 모은다? 휴거시켜 공중으로 모은다. 주님 앞으로 모은다. 그래서 30절은 지상재림이고 31절은 공중재림이에요. 주님은 재림을 갖다 이렇게 섞어 놓으신 거예요. 잘 해석해야 우리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대 환란에 관하여서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뭘 봐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주님의 재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는데, 공중재림은 전 3년 반이 끝날 즈음에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은 언제 있어요? 후 3년만 대환란이 끝나고 난 뒤에 75일 있다가 지상재림이 있어요. 그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의 사이에는 약 4년 가까이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시기를 아셔야 됩니다. 공중재림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싹 데리고 가시는 게 공중재림입니다. 공중재림 때 무슨 사건이 있느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의 1차 부활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여 주님 앞에 먼저 나가고 우리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뭐야? 그 뒤에 착 따라서 2차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공중재림은 주님이 오시는데 이 땅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땅에서 대환란이 있을 것이니까 대환란으로부터 도피시키는 의미가 있어요. 할렐루야. 노아를 방주 안으로 도피시키듯이 휴거는 도피의 의미가 있어요. 공중재림을 왜 하시느냐? 빨리 가서 우리 신부들을 환란에서 건져내야 되겠다. 그래서 급하게 주님이 공중에 오셔가지고 땅에 있는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 다음에 땅에 남은 건 뭐예요? 불신자들이니까 그 다음에 대환란으로 땅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 대환란까지 다 끝나면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을 깨끗하게 주님께서 정리를 하십니다. 꼭 지상천국같이 주님이 단번에 만들고 난 뒤에 사람이 죽은 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막에 꽃이 피게 만들고 이 땅이 완전히 하늘 천국과 같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신부들을 데리고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놀랍습니다. 천국과 똑같습니다. 지상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고 난 뒤에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은 사실상 결혼식 하고 난 뒤에 어디 가죠? 신혼여행을 오는 거야. 할렐루야. 신혼여행이 보통 며칠 가요? 일주일 한다 합시다. 우리 신혼여행은 며칠이다? 며칠이 아니고 1000년이다. 할렐루야.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만 죽군 같다. 그래서 도피를 먼저 시키고 땅에서 대환란이 끝나면 신혼여행을 땅으로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신혼여행 꿈같이 하고 그 다음 뭐요? 영원한 시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집은 어디다? 세루살렘성이 영원한 시집이에요. 세루살렘성에 들어가면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성경을 읽을 때 그분이 오시는데 이것이 언제 있는 무슨 재림이냐. 그래서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성경 해석이 바로 될 수 있는 것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면서 뭐하고 연관이 되는가 하면 공중재림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휴거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공중재림과 휴거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중재림을 배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배울 때 성도들의 휴거도 같이 봐야 돼요. 그 교재 어디 있습니까? 제5강에 있으며 성도의 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3대 환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성도의 휴거는 제5강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도표는 여러분들이 9번 도표를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 하시면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순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공중에 오심. 그 다음 낙원에 있는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여 휴거. 세 번째,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뭐해요? 변화되어 휴거.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저 뒤에 그림을 이제 또 보셔야 돼. 자, 지금부터 다시 설명합니다. 10번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10번에 가서 우리가 휴거 될 때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완전하게 노란색이죠. 노란색은 1번을 보십시오.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버려. 그 다음 7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할 때의 상황과 우리가 휴거될 때의 상황이 똑같게 돼. 전체가 다 노란 거예요. 노란 건 뭐다? 하나님의 성분이다. 할렐루야. 까만 건 뭐다?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성분이다. 하나님은 1번이신데 온전하게 영이시고 온전한 분이시고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 노란 하나님. 사람은 아담이 지음받을 때 하나님과 같이 동그랗게 모양은 하나님과 같은데 영과 혼과 몸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사람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안에는 처음에 하나님의 성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신성이 없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셨느냐? 너희가 사실은 생명나무 과실을 먹기를 원하노라. 근데 사람들은 뭘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3번 것이 돼버려요. 이 완전히 2번 하얀 사람이 노란 걸로 채워져야 되는데 반대로 뭘로 채워졌어요? 까만 걸로 채워져 버렸어. 그래서 3번 위에 제목이 뭐예요? 죄인이에요. 사람은 죄인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4번부터 시작하여 7번은 예수님입니다. 4번에서 7번은 예수님이다. 4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아담하고 같은 모양의 사람입니다. 겉모양은. 그렇죠? 그러나 그분의 속 사람은 어떠하다? 노랗다. 그분의 속은 사실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그분의 속을 못 들여다 보니까 겉으로 보고 그냥 일반 사람인 줄 알아. 그러나 그분의 속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 4번이 5번으로 갔을 때는 뭐냐? 사람들의 죄를 그분이 뒤집었었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그분이 고의로 뒤집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죄를 짊어지셨다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멀쩡하신 그분이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니까 그분은 5번같이 돼버렸어요. 사실은 죄 없는 분인데 우리 죄가 그분에게 뒤집어진 모양이 5번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죄를 다 모아가 다 짊어지고는 그분은 어디로 가셨어요? 6번 십자가로 가시니까 거기다가 그냥 다 십자가 죄를 다 박아버렸어요. 사단을 못 박아버렸어요. 그리고는 부활하실 때 그분은 1번하고 같은 분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체가 되셨습니다. 죄도 없어지고 그 다음 뭐예요? 흰 부분도 없어지고 그분은 영혼 몸을 가지시되 하나님과 똑같은 전체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령한 분이 되셨습니다. 7번 부활하신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과 같습니다. 1번하고 7번은 똑같죠? 똑같아. 근데 4번 예수님이 아니야 이제는. 5번 예수님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1번의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8번부터 10번은 이제 우리 사람들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3번의 죄인들이 3번하고 8번하고 다른 게 뭔지 아시는 분? 안에 영자이고 노란 게 하나 꼭 지켰어. 그건 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3번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8번같이 된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쏙 들어와버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8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육과 혼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 영 안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명이 쏙 들어와 버려. 그러니까 우리 가장 깊은 중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쏙 들어오니까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거듭남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걸 거듭나고 난 뒤에 구원받고 난 뒤에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계속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이런 집회에 참석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죠. 속생명이 자꾸 이제 점점 더 성숙해지죠. 그러면 이제 8번이 9번 같이 막 이렇게 막 점점 퍼지는 거야. 나중에 영만 아니라 혼까지도 뭐요? 하나님의 성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야. 변화된 사람. 그래서 그걸 변화됐다 그래. 근데 아무리 변화돼도 육은 그대로라. 요건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육은 언제만 변화할 수 있느냐? 그분이 공중재림하시는 순간 돼야지 육까지 변화되지.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육은 육이야. 육은 맹색함해. 예수님이 오셔야 빌립보 3장 끝부분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낮은 몸을 그분의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게 휴거 때예요. 공중재림 때. 그래서 처음에 우리 사람은 2번으로 지어졌습니다. 두 번째 3번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8번 거듭나게 됩니다. 신앙생활 계속 잘하면 9번 같이 이렇게 변화되고 마침내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10번이 됩니다. 10번으로 돼야 휴거되지 9번은 휴거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9번은 휴거 못 됩니다. 이 새카만 부분이 있는 사람 휴거 못 됩니다. 그래서 이 9번은 누구냐? 예를 들어서 8번 같은 사람 휴거가 안 되죠?
어거지로 표 안 받은 사람은 8번이나 9번까지도 안 될 거야. 그 사람들은 표는 안 받았는데 대학을 안 나가야 돼. 그래서 10번으로 딱 변화된 사람들이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를 변화시켜가지고 휴거시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1번, 7번, 10번은 갖게 돼. 맞습니까? 1번, 7번, 10번은 사실은 같아. 전부 다 놓으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성분이 같게 되니까 우리가 휴거될 때 이렇게 변화되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분하고 우리하고 성분이 같으니까 혼인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걸 가르치셔야 돼. 집에서 자녀들한테 가르치고 구역에서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여러분 자신들이 이 표, 놀라운 표예요. 이게 아주 짧으면서도 굉장히 깊은 복음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하고 뭐가 해당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싹 바뀌면서 올라간다. 그런데 낙원에 있던 분들이 예수님의 공중 재림하실 때 낙원에서 화살표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앞으로 쫙 가죠. 이 사실 이 화살표는요. 이렇게 대줘야 돼. 그림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땅에 있는 몸하고 주님이 데려오신 영하고 합쳐가지고 싹 이렇게 올라가줘야 돼. 그게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여들이 첫째 부활 이렇게 말해줘야 돼. 질문합니다. 여기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둘째 부활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서 둘째 부활. 음부에 있던 사람들이 뭐예요? 화살표 백보자 심판 때 살아서 올라오죠. 요 사람들은 올라자마자 바로 어떻게 돼요?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음부에 있던 자들이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무슨 부활을 한다? 둘째 부활을 한다. 둘째 부활에 참석한 사람은 100% 어디다? 불못으로 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100% 세루살렘으로 결국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표를 통해서 믿는 이들과 안 믿는 이들의 앞으로 진로, 결말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마지막 시간에 가면 이걸로 확실히 더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들은 마지막 때 가면 몇 종류가 있는가 하면 6종류가 돼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천국 갈 사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어디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표 안 받고 성도의 환란 통과해서 휴거될 사람.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표는 안 받았지만 알곡이 못 돼가지고 성도의 환란 통과 못하고 어디로 들어가요? 대환란에 들어갈 사람. 그 다음에 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대환란 때 죽어서 어떻게 될까? 음부로 들어가야 돼. 그 음부에 들어가서 계속 대기하면 계속 대기하는 거야. 이제. 나중에 둘째 부활 때 백보자 심판 때 살아나가 심판받고는 아무데나 못 가. 어디로 밖에 못 가요? 심판받고는 불못으로 들어가. 이 중간중간 죽은 사람들이 다 음부로 들어갑니다. 음부로 들어갔다가 백보자 심판 때 다시 살아납니다. 둘째 부활이요? 아까 말했죠. 심판의 부활이. 그러니까 벌써 5사람 했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특별하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별개예요. 후 3년 반 동안 도피처에서 회개하고 지상재림 하시는 예수님을 땅에서 영접하여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천년왕국 성 안으로 들어갔다가 세루살렘 성 안으로 같이 들어가요. 유대인들이 공짜로 이렇게 큰 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최소한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표 안 받고 여러분 가족이나 친지 중에서 최소한 그래도 4번은 돼야 돼. 이것도 지옥은 안 가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4번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거라도 되면 남편이 이거라도 되면 그래도 지옥은 안 가니까 그래도 감사한데 기왕이면 어떻게 돼야 돼? 성도의 환란 통과하고 휴거돼야 돼. 여러분 성도의 환란 통과하고 휴거되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다. 누구냐? 환란 전에 50일 전에 휴거되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 중에 14만 4천을 하나님 뽑아서 먼저 올라가는 천열매의 휴거가 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올라간 사람들보다 훨씬 잘 익은 믿음이 더 좋은
전체에서 14만 4천을 뽑았으니까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이 1억이 있다 합시다. 그 사람들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중에 14만 4천만 뽑아가지고 50일 전에 먼저 올라가요. 첫 열매예요. 초실절이에요. 할렐루야. 초실절이. 그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 다음 14만 4천도 이전에 성도의 환란 시작하자마자 순교당하는 자들이 있어. 낙원으로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순교자들이야. 그 순교자들은 이전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순교자들은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상급 심판 받을 때 상이 더 크지요. 그냥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보다 순교자들은 상이 더 큰 건 사실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환란 때 아무나 순교시키지 않습니다. 정말로 다니엘 같은 종들, 요셉 같은 종들, 바울과 베드로 같은 종들, 출중한 종들을 주님은 대표로 순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환란 때 순교자들을 우리는 대표 순교자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 순교자. 그렇게 전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몇 명이 죽는 거야. 그리고 이 순교자들은 낙원에 가 있다가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얼마 안 기다리지요. 성도의 환란이 통과하는데 3년이나 채 걸릴까 그러니까 그때 부활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휴거는 무엇인가 하면 다른 면에서 아까 그림에서 10번 봤으니까 구원의 최종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8번, 9번은 아직도 완성된 게 아닙니다. 그림에서. 10번이 완성된 겁니다. 할렐루야. 맞죠? 8번 그림에서는 영이 거듭났고 9번 도표에서는 혼까지 변화되었고 10번 그림에서는 몸까지 전부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은 언제라고요? 휴거 때.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때. 그러니까 휴거를 다른 말로 구원의 최종 완성이다. 그 다음 알곡이 추수되는 게 휴거입니다. 할렐루야. 알곡이 익었으니까 주님 공간으로 가져가야죠. 그게 휴거입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어요. 대환란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휴거다. 그 다음 휴거의 의미가 또 있어요. 예수님의 공중재림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공중재림 딱 하시면 신랑 입장이야. 할렐루야. 신랑이 먼저 입장합니까? 신부가 먼저 입장합니까? 신랑이 먼저 입장합니까? 우리가 공중 휴거 먼저 됩니까? 예수님 공중 재림을 먼저 하십니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야 되죠. 맞죠? 결혼식 때 신랑이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팔짱을 끼고 그렇게 가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대기했다가 우리를 휴거시켜 데리고 그분 앞에까지 올라가서 혼인잔치가 시작돼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해서 예수님의 공중재림은 신랑 입장이요. 성도들의 휴거는 무슨 입장이다? 신부 입장이다. 그러난 뒤에 공중혼인잔치를 마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상재림은 뭐다? 신혼여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상재림하는 거 신혼여행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면서도 그리스도의 작은 왕들이다. 할렐루야. 신부면서도 왕이.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군대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휴거에 대하여서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질문 있는 분 질문하세요. 나거는요, 천국 갈 사람들은 죽으면 그 사람 죽어서 천국 갔어. 그건 말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잘 믿고 죽으면 그 사람 죽어서 천국 갔어. 그러면 그 말이 맞는 것지만 맞지 않아요. 천국 지금 가는 게 아니에요. 나그네 가 있어야 돼. 어떤 사람 죽었어. 그 사람 죽었어. 예수 안 믿고 죽었어. 지옥 갔네. 그것도 틀린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나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은 말하자면은 어떤 사람이 아무리 범죄를 해도 경찰이 잡아가지고 형무소에다 바로 못 집어넣어. 그 무슨 절차를 거쳐야 돼? 판사가 이 사람이 무죄냐 유죄냐를 결정하고 만약에 유죄라면은 구류 며칠이라든지
징역 몇 년이라든지 때려야 그 다음에 판사의 결정에 따라 이 사람을 어디 데려가야 돼. 아니면 풀어줘야 돼. 그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판결을 내려줘야 돼요.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예수님이 판결을 내려줘야 돼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너희를 위하여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땅! 천국을 새로 삶을 쌓아.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라. 팡 때리면 그때 어디로 들어가요? 지옥으로 딱 들어가. 그래서 천국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서 대기해야 된다? 낙원에서 대기해야 된다. 지옥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서 대기해야 된다? 음부에서 대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낙원에 간 사람은 보나마나 천국 갈 것이고 음부에 들어간 사람은 보나마나 지옥에 갈 것이다. 그럼 낙원하고 천국은 뭐가 다릅니까? 거의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 음부하고 지옥하고 뭐 틀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거나 진잠에 그 형무소에 들어가는 거나 얼마나 다를까? 같다니까. 그 어쨌든 감옥이야. 딱 가다나 그 한 발자국도 못 나와. 그 쑥 들어가면. 그러니까 음부나 지옥이나 같고 부자가 음부에 들어갔을 때 불구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내가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데 고민이 고통당하는데 이 고민은 너무 약하게 번역을 해놨어. 그때 부자가요 불꽃 가운데 들어가서 고민하는 게 아니야. 고통당하는 걸 말하는데 고민이라고 해석해놨어. 내가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나이다 이랬어야 돼 해석을. 그래서 부자는 불꽃 가운데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는데 이 부자는 보나마나 예수님 오시면 백보자 심판 때 음부에 있다가 음부에 있죠 부자가. 살아나가지고 둘째 부활로 살아나서 백보자 심판을 받고 맹불못으로 갔는데 그게 그거야. 뭐 음부나 여기나 똑같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중에 낙원이 천국 대기소 맞습니까? 그거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음부는 지옥 대기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판결이 내리고 난 뒤에 낙원에 있던 사람이 천국 가고 음부에 있던 사람이 불못 지옥으로 갑니다. 그게 정확한 거예요. 다시 설명할게요. 이때 성박과 천년왕국 성박을 말씀하시죠? 봐요. 우리가 온전히 거듭나가지고 성도의 환란을 통과하고 휴거될 때 저 그림에 10번 같이 된다 그랬죠. 예수님의 부활체하고 똑같이 돼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은 천년왕국에서 성 안에서밖에 살 수 없지 성 바깥에는 누가 사는가 하면 지금 사람들 있죠. 육신의 사람들이 성 바깥에 사는 거야. 이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결혼해서 아이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그러면 성 안에 있는 이들은 결혼해서 아이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안 낳지요. 천사하고 똑같이 됐으니까. 왜? 예수님이 신령한 몸과 같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 성 바깥에는 누가 있느냐? 대환란 때 표받은 사람은 무조건 다 죽고 음부로 가는데, 있죠. 대환란 때 표받은 사람은 무조건 음부로 가는데, 누가 살아남아요? 표는 어거지로 안 받았는데 거듭나지 못한 그런 이들이 살아남아가지고, 일부가 살아남아가지고, 천년왕국 때 성 바깥에 지금 사람 사는 것이 똑같이 살아요. 그 사람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똑같이 살아요. 농사 짓고 다 해. 차 타고 다니고 다 해요. 천년 동안 여기서 살지요. 이 사람들이 살면 주님의 통치 아래 있죠. 주님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이 사람들 회개고 뭐고 죄도 못 지어. 주님이 통치하니까. 다시 말합니다. 천년왕국이 있기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마귀를 잡아가지고 무적에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럼 마귀만 잡힙니까? 귀신도 잡힙니까? 귀신도 마귀도 잡아가지고 무적에다 다 때려 넣어버려요. 그러면요, 미워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병도 안 걸리고, 싸움도 없고, 에?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지상천국이다. 사람들이 거의, 죽는 사람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천년 동안 죽는 사람을 거의 볼 수 없다고 봐야 돼. 죽지 않고 계속 뭐만 해? 번식만 계속 하는 거예요. 번식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죄도 없지요. 예수님이 통치하지요. 이 땅이 완전히 지상천국이 되죠. 거기다가 계속 번식하니까 이 성 바깥의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보다 100배도 될 거다. 그랬어요. 우리 휴거되어 지상재림하여 성 안에 사는 우리들이 왕이 돼가지고 막 불어나는 사람들을 각 지역을 맡아가지고 왕 노릇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무지경에 있던 마귀가 어떻게 돼요? 올라와요, 다시.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성 안으로 들어가요? 성 바깥에 사람들 들어가요?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 성 안에는 어림도 없어요. 우리는 벌써 휴거될 때 예수님의 부활체 같이 변화가 된 듯한 그게 마귀 역사가 그게 통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 상식적인 말이. 그게 천년인데 잠시 놓이는 것은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고과 마국의 전쟁 때 잠깐 탁 나타났다가 붙잡혀가지고 바로 불못을 떠나. 그거 잠깐이에요. 마귀가 무적에게 들어갑니다. 천년왕국 끝나면 올라옵니다.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 미혹합니다. 맞죠? 그러면 그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다른 말로 곡과 마곡의 반역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성 바깥에 있는 사람 중에 말하자면 절반이 주님을 배반한다. 성 바깥에서 막 번식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한 번 더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인간 추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보면은 마귀가 성 바깥에 막 확 사람들을 미혹할 때 반역하는 사람 수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다 모래 같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바다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해가지고 주의 진을 막 공격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성도들의 진을 공격. 성도들의 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저기 바깥에 나가가지고 뭐예요? 통치를 하죠. 그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곡감하고 전쟁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반역자들을 다 태우고 사람만 태우는 게 아니라 현재 이 우주, 하늘과 땅을 다 불살라버려요. 이때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이때 반역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뭐 엄부로 들어갈 새도 없이 뭐 심판받아. 뭐 들어갔다가 일로 나오는지 그건 난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이거 들어갈 새도 없어. 곡과 마곡의 전쟁 때 뒤엔 바로 백보자 심판이니까. 반역한 사람들은 심판받고 불못으로 가고, 반역 안 한 사람들은 통과, 반역 안 한 사람들은 통과.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성 밖으로 가는 거예요. 여섯 종류 사람들의 결론인 것입니다.